6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시편 52편 7절 8절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고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한 자는 멸망합니다. 그 인생의 뿌리가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뿌리 내린 자는 다른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의 양분을 받아먹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사모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그 30절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30절에는 주님께서 오늘 믿음이 적은 작은 자들아. 본문의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여기를 포함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신 것이 모두 5번입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죽게 되었다고 주님을 깨운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드는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작은 자요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보고도 떡을 가져오기를 잊은 것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습니다. 본문도 역시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만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실패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보면 유독이 명령어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 3번 명령하셨는데 처음 명령은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 명령은 공중의 새를 보라. 세 번째 명령은 생각하여 보라. 이 3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제자들을 향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 3가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 3가지 명령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더욱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담겨져 있는 3가지 명령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강건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하셨습니다. 믿음이 떨어진다는 말을 헬라어를 직역하면 믿음이 그치다입니다. 그치다.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그쳐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를 힘입어 더욱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은 점점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하셨습니다. 참 믿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굳어졌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더 견고해졌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인 그 축복의 근원인 아브라함도 점점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굳어지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장성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당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에 이르기까지 38년 동안 굉장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인생을 살면서 염려와 불안과 괴로움과 고통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믿음이 견고해지는 푸른 감람나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3가지 명령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씨앗이 자라나서 결실해야 되는데 그 믿음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가시덤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하였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으로 보면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기운 막는 겁니다. 믿음의 씨앗을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는 게 염려입니다. 어떤 아주 위대한 신앙의 학자는 염려가 죄라고 해요. 죄로 규정합니다.
문자적으로 염려라는 말의 뜻은 나누어지다, 분리되다 그런 뜻입니다. 한 사람을 두 주인은 나누어 갖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두 주인은 나누어 가지지 않으십니다.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도록 만들어 버리고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두 주인으로 나뉘게 합니다. 나를 분열시킵니다. 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 자로, 한 주인을 믿는 자로, 제자로 살지만 염려는 나 자신이 두 주인을 겸하게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인들이 허락하지 않는데 내가 나뉘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현재형 명령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그만두라는 시급하고 단호한 명령입니다. 염려는 그래야 되겠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염려를 멈추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고, 그 명령의 순종을 통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푸른 감람나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무엇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있는 문제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메뉴 고르는 사람의 염려도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건강한 음식을 살펴 먹는 염려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나누지 말라. 그 걱정 때문에 믿음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시덤불 되지 말라. 그런데 의복은 또 다릅니다. 몸을 위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십니다. 그러므로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솔로몬처럼 누리는 부와 명예와 모든 영광을 다 의미합니다. 그것을 의복으로 얘기하셨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얘기하신 염려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먹고 살아서 생명을 유지하는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와는 좀 차원이 다르게 솔로몬의 영광, 즉 몸으로 육신으로 사는 인생의 모든 영화와 영광까지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쌀독에 바가지를 박박 긁는 소리가 들려서 내일 먹을 끼니를 걱정하는 것도 염려하지 말고 더 고차원적으로 먹고 사는 것 지나서 어떤 것을 골라 먹고 어떤 것을 통해서 영화를 누리고 자랑을 하고 나를 삶을 풍요롭게 할까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더 핑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사랑이 부자를 더대 걸리게 하듯이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은 가난한 자의 영혼을 함정에 빠뜨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이 염려는 가난한 자 생존에 필요한 것이든지 부한 자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 하는 것인지 모든 믿는 자의 가난과 부의 모든 상황을 다 망라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만 해당하지 않아요. 부한 자에게도 해당하고 또 먹고 마시고 있는다는 이 표현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얘기하실 때 단순히 먹는 것에 마시는 것이 포함돼도 되는데 굳이 먹고 마시고 입고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는 구약의 두 사건을 가리킵니다. 창세기와 신명기를 보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는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입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직전의 세상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문제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마지막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먹고 마시고를 구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적 표현입니다. 또한 신명기 8장 3절 4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아의 때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이 표현으로 성경은 표현한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산상수훈에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단순히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 그 상황 두 개를 염두에 두신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였습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염려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심판당했습니다.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짓는 120년간의 퍼포먼스의 말씀과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염려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배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시편 78편 15절 20절을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온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먹고 마시고 입는 표현이 이스라엘 광야의 하나님 배반, 하나님 범죄, 하나님 대적, 하나님 시험의 내용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이 두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는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하나님 때에 살고 있으며 종말을 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우리의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을 현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염려는 단순한 불안과 참다운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왜 그쳐야 하는가? 신앙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깊어지고 얕아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어요.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노아와 방주라는 증거를 보고 그들은 만지고 느끼고 보았습니다만 홍수로 멸망할 때까지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염려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냐 하는 염려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해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생존해서 영화로운 것까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모두가 심판의 말씀을 믿고 붙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염려는 마치 마취제와 같이 성도들을 신랑을 기다리지만 기름이 떨어져 졸고 있다가 쫓겨나는 다섯 처녀와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있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잊게 만들고 이 땅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염려는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막 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지만 배반합니다. 하늘의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도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고기를 찾다가 결국 애굽을 사모하고 돌아가자 합니다.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반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염려는 우리의 주인이 둘로 나뉘어 겸하게 섬기려고 시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것부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은 공중의 새를 보라입니다. 보라, 이 단어는 주의 깊게 관찰하라 그 뜻입니다. 나 자신과 내 주인만을 관찰하던 눈을 바꾸어 공중의 새를 좀 제대로 보고 관찰해라. 그 명령이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이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을 보시고 나서 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고 생각한 다음에 하늘의 공중의 새를 보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먼저 위를 보아야 합니다. 위를 보고 눈이 열려져야 들의 백합화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복한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아멘. 시편 46편 1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였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을 보던 눈을 이제 하늘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위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중의 새를 보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공중의 새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하였습니다. 공중에 새가 있는 한 그 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창조하신 하나님, 기르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는
지금도 하늘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중의 새를 보라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축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그 증거를 공중의 새를 통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중의 새를 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라는 뜻입니다. 공중의 새보다 귀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믿음이 작지만, 실패하고 낙심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가장 귀한 창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기르십니다. 그 공중의 새를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다스리라고 한 저와 여러분, 더 귀한 존재로 만든 우리를 기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기르심에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심고 거두고 모아들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먹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절대로 아닙니다. 새도 온종일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수고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기르심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먹고 마시고 입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역사로 먹고 마시고 입고 가시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생각하라입니다. 위를 보고 하나님을 보았으면 충분히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땅들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를 보고 공중의 섭리를 보고 그 다음에 써야 땅을 보고 내 삶을 보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이 명령에 생각하다는 단어는 성경에 오직 여기에만 쓰여 있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셨어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철저히 배우다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 보세요. 염려를 먼저 그만둬. 스탑. 그리고 공중의 새를 봐라. 그리고 나서 뭐예요? 철저히 보고 배워. 그리고 나서 내 주변을 보는 거예요. 땅을 보는 거예요. 염려를 그치고 공중의 새를 본 후에 그 깨달음으로, 그 믿음으로 또 내 땅을 돌아볼 때 철저히 보고 배워라. 솔로몬의 영광은 외부로 있는 것이지만 백합화와 들풀은 내부로부터 피어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사람의 영광은 채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히심은 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가장 아름답든지 가장 추하든지 모두 무덤이라는 아궁이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는 피조물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솔로몬의 영광도 이만 못하였다. 생각을 해보라. 철저히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염려를 그치고 공중의 새를 보고 생각하여 볼 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이루심을, 창조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 이루어 가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충만하고 견고하고 커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 명령을 통해 우리의 믿음 자금을 믿음 견고함으로, 믿음 충만함으로, 믿음 자람으로 인도하시려고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근육은 무기력해집니다. 결코 쓰여지지 않는 능력들은 이내 가진 바 힘을 잃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는 방법은 이미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 찬양, 예배, 하나님의 언약 등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수단을 통해 우리는 참된 음료인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염려하지 않고 공중의 새를 보며 들의 백합화를 보고 생각하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는 주님의 칭찬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